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웃을 때 우리에게 엔돌핀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알고 계시잖아요. 엔돌핀이 분비되면 우리에게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으면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해서 우리에게 있는 통증도 완화시키고 행복한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를 낮추어서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감소시켜줍니다. 웃을 때 우리의 이 얼굴 근육을 비롯해서 온 몸의 수백 개의 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절대 밥상머리에서는 아이들 야단치지 마라. 체한다. 스트레스 받고 야단 맞고 기분 나쁘게 밥을 먹게 되면 돌덩이를 삼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리 상태를 이 웃는 기쁨이 얼마나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웃음이 무엇이냐? 긴장하는 상황에서 무로 돌아갈 때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장하는 상황에서 무로 긴장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터져 나와요. 쏟아져 나오는 바로 우리의 감정이 기쁨, 웃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홀드는 말하기를 1분 동안만 호탕하게 웃으면, 여러분 웃음 치유 세미나를 가보셨습니까? 웃을 것이 없는데 무조건 웃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소리내서 웃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분을 그렇게 웃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리내서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1분 동안 그렇게 웃으면 로버트 홀든 박사는 말하기를 에어로빅이나 조깅을 10분 동안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 웃을 만한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간증을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우리는 항상 초점을 모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 가운데, 그 간증 가운데,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이 우리 오늘 21세기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언약으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을 보았지만 이삭을 낳기 1년 전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독자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셔요. 17장부터 작업을 하고 계셔요.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게 약속한 이 아들을 줄 것인데 너는 완전해야 된다. 완전할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라의 나이 89세,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그 혈통을 두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는 할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아들을 이삭을 낳은 후에 할례를 해도 되는데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할례를 행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했고 종들도 다 할례를 행했고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시잖아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만국을 다스리는 아버지라고 이름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고쳐주셔요. 사레가 아니라 사라예요. 사라. 사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머니예요. 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열방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21장 1절 2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1년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다 거치셔요. 완전하게 만드신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때 주시든지. 그때는 젊은 나이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60세 정도로 추정되는, 사라의 나이가 한 50세 정도로 추정되는 그때 아들을 주었으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난 이때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는 뭐 하시다가 이제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예를 쓰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가슴에 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하고 찾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정말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정말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찾고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날만 새면 고개만 들면 세상 것 찾느라고, 그냥 세상 것만 찾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문을 두드리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린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통독할 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신앙 사적을 읽을 때 그 사람이 가졌던 비전, 그 사람이 찾았던 그 언약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이곳에 제가 이 세 필지의 땅이 하나로 있어서 교회 지으면 되겠다 하고 이 땅을 샀습니다. 내가 가진 거 모두 다 팔아서 샀습니다.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건물이 조금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정을 높이려고 일부러 실내 체육관 하는 지붕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야 높아지니까. 낮이면 답답해서. 겉을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벽돌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난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하나님 빨리 이곳을 떠날 겁니다. 수완지구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한 두어 번 있어서 제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 후에 또 기회가 있어서 제가 교회 이름도 지어놨습니다. 첨단 전원교회. 정말 이 넓은 대지에다가
성도들이 와서 주말에도 쉴 수 있고, 그곳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첨단 비전 2020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제가 게을러서, 내가 찾고 구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라오시다 보면 그동안에는 첨단 비전 2020이었는데 이제는 바꿔졌는데 보셨어요? 첨단 비전 3030으로 우리 김 목사님 바꿔놓으셨더라고. 우리의 비전은 그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반쪽 비전, 반쪽 신앙으로 사역을 마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기 몸으로는, 자기의 생리적인 이 현상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안 되잖아요. 내 아내 사라 이젠 고목나무와 같이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직한 종, 믿음 좋은 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양자 드리겠습니다. 양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라가 도저히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아직도 능력이 있지만 나는 이제 나이 70이 넘어서 도저히 내 몸으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어. 그러니 당신도 알다시피 내 몸종 하갈은 참 예쁘고 신실하잖아요. 당신의 혈통 엘리에셀은 안 된다고 하니 하갈을 통해서 낳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인간이 변칙에 능한 거 아십니까? 인간은 너무너무 변칙에 능해요. 안 되면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칙을 행해서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중동에 저렇게 심각한 전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건 다른 말로 꿈, 비전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참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불가능하게 보일 때는 그것을 포기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 항상 변명을 하려고 해요. 나는 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이래요. 우리는 도저히 안 돼요. 양자라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은 이미 여자로서의 구실을 못해요. 내 몸종이라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변칙을 행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언약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묻어둔다는 것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요. 버려버려요. 묻어둬버려요. 아이고, 이제 틀렸어. 그러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묻어두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안 되면 가슴에 간직을 해요. 묻어두는 것과 간직하는 것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묻어두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간직하는 겁니다. 지금 안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다음 때에.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거룩한 성전을 네 손으로는 짓는 건 부당해. 다윗이 묻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재료와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꿈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묻고 또 묻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1년 후에 있을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다 준비하시면서 한 가지 사건이 갑자기 돌출이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가버려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엄청난 수치를 또 겪어요. 과거 애굽에 내려갔다가 겪었던 그 수치를 또 겪어요. 자기 아내를, 죄송하지만 그 아내가 이제 90이 다 됐는데 뭐 염려할 게 있다고 자기 동생이라고 또 속입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감동을 시키시고 충동을 시키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0장 4절 5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다가 뭐 동침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장막에 거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 1년 후에 태어날 아이가 아브라함의 아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아이라고 하겠습니까? 유전자 검사하자고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은 모조리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준비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이름도 바꿔주시고 언약도 새롭게 또 해주시고, 그런데도 인간은 연약해서 똑같은 우를 또 범할 때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희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때는 박수 한번 치든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빨리 나가라 이놈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가져왔어. 너희들 내한테 이렇게 실수했잖아. 그런데 이걸 사람들에게 정결하다, 순결하다 하는 표로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은 30개, 은 1000개는 노예 33명 값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주면서 사라의 정결함을 보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런 보증을 해준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카쉐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쉐르라는 말은 무엇 한 대로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카쉐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의 수치를 면케해 주시고,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몸을 유지시켜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태어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사라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고목나무와 같은 몸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연약한 것들까지 다 얘기를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룰 때에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요. 불신앙도 해결해 주셔요. 이름도 바꿔주셔요. 이런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기적적인 사건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것은 믿어져, 이것은 믿겠어, 그런데 이것은 안 믿어져, 이건 도저히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 이건 신앙 아니에요.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사탄의 괴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대다수의 많은 신학자들이 좀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난도질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긴 믿어.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잖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Maker of heaven and earth. 메이커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God made예요. God made.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라틴어의 사도신경 시작이 크레도로 시작해요. 크레도. 나는 믿는다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믿는다, 그래서 나도 믿는다. 천만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나도 믿는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God made,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에 수도 없는 기적적인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다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100세 90세 다 돼서 자녀를 낳는다는 거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낳았다는 말 앞에
항상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1장 1절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노년에 뭐예요? 노년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으니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살이에요? 100세다.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노경에 일부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래서 100세, 90세에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계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맞춰졌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생리적으로 가능할 때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시기, 인간의 때,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좀 융통성 있는 단위를 많이 써요. 한 2시간 걸려. 그게 몇 시간인지 어떻게 아세요? 서너 너댓 시간 돼. 아니 서너 너댓 시간.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좀 여유를 두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해요. 정확해. 하나님의 시계에 맞추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 아닙니까?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군대 3,000명을 모집해서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1,000명 주고 자기가 2,000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1,000명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진격을 하러 왔는데 병거 3만 마병 6천을 데리고 베다인 동쪽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진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죠.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 계십시오. 염려 말고 계십시오. 내가 일에 되는 날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가서 기다렸습니다. 막 조급증이 들어요. 계속 블레셋 군대는 진격하러 올라올 것 같아. 7일째 되던 날 아침에 보니까 이제는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울이 참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저녁 때쯤 되어서 갔더니 이미 번제를 다 마쳐버렸어.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인간의 조급증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왕이여, 아니 당신이 번제를 드렸다고요? 나 이제 왔는데?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다급해서 해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당신은 망령된 일을 하였습니다. 라싸워, 히브리어로 라싸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거짓되게 행했다, 헛된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신성 모독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그것은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망령되이 행했던 일, 망령되이 행했던. 사라가 자기 몸쪽 하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그 망령되이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 시계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망령되이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언약을 갖지 않았습니까? 비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편이 불가능하게 보여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변칙 쓰지 마십시오. 변칙 쓰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셔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목적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4년이나 된 후에 90세가 다 된 후에 고목나무 같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18장 9절 10절을 다 같이 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도 엿들었어요. 엿들었어. 뭔 말한가 보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비동량에서 엿들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라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는 엿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비웃었어요.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카드라 통신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보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 듣지 않고 직접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더라 저러더라. 카드라 통신이 교회 안에서 유행하게 되면 교회는 금방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사단이 카드라 통신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탄이 틈을 비비고 왔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로 있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탄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리고 사탄은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틈을 버리고 들어가서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인류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라는 천사와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리고 비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왜 비웃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1년 후면은 이룰 것인데 왜 비웃느냐. 왜 코웃음 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코웃음 짓는 사람도 있고 불신앙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것은 전념성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열두 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담대히 나가자 말을 했지만 죄송하지만 좀 표현이 거칠어요. 60만 대군은 씨알도 안 먹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직접 정말 직접 그 언약을 구하고 찾아서 들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뒤에 엿듣고 비웃고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사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를 댄다니까요. 분명히 웃었잖아요. 회개하면 되는데, 신하면 되는데, 돌아오면 되는데. 오늘 저는 이 웃음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1년 후에 진짜 웃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7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첫 번째 1년 전에 웃었던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회의적인 웃음이에요. 불신앙의 웃음이에요. 그러나 1년 후에 이삭을 낳고 웃는 웃음은 경이로운 웃음이에요. 감격의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웃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서 진심으로 웃는 날이 올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짜 웃음 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웃음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셔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는단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삭이라는 말은 명사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예요. 여러분 웃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웃음은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한 번 웃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웃게 될 것이고 그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사건을 통해서 또 웃게 될 것이고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웃을 일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웃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보면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서 이루신 것을 보고 얼마나 웃고 사셨습니까? 이제는 비웃음 버리십시오. 이제는 부정적인 웃음 버리십시오.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스텝 바이 스텝 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또 웃고 또 내일 또 웃고 내년에도 웃고 성이 안 차서 아멘도 안 하시네. 10년 후에도 웃고 죽을 때도 웃고 미완료형이라니까요. 계속 이 웃음은 우리 인생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해시계를 멈추기도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고 돌았는데 무너지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소개했던 이 내용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양대학교 심리학자, 의대 정신과 교수가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는데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진대요. 그 맞아요? 아니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지. 새벽에 잘 일어나져요? 뭐 이렇게 해보겠다. 이번에는 금연해야 되겠다. 우리 남자들 혹시 하시는 분들 잘 되죠? 안 돼요. 근데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구나 하고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되구나 하고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안 되면 내일 다시 할까? 또 작정을 해.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분이 말하는 거 그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와,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이 나에게는 감동이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라면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묻어두라고요? 예, 간직해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이걸 꼭 말하려고. 내가 이건 만들어냈던 아이디어 단어거든. 절대 묻어두지 말라고요. 간직하세요. 할렐루야. 간직하십시오.